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을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네, 5일차 함께 오신 여러분 환영을 축복합니다. 또 한 마음 담아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많이 마십시오. 5일차 되니까 오 주님이란 말이 절로 나온 것 같습니다. 힘주시고 감당할 은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광고 하나만 할게요. 내일은 여섯째 날인데 여섯째 날이어서 6시에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잊지 마시고 그래서 좀 더 30분 늦추는 것은 이제 아이들 좀 챙겨오다 보면 그 시간 나갈 것 같고 그래서 내일은 메시지가 그렇게 길지 않고 마무리하고 합신기도 후에 조차 모임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 좋은 추억으로 좀 뭐 선물해 주는 것도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 형편과 상황 봐서 또 이렇게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성탄의 날을 앞두고 기다리면서 기다림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탄 그 자체가 그 긴 기다림의 끝에 약속이 성취된 날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기다림에 대한 생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다림이 그 자체로 의미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며 그러기에 우리는 기다리는 법을 배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기다림은 우리에게 언뜻 허비처럼 보이지만 무엇보다도 준비의 시간이고 또한 이 기다림은 막연한 나날들의 연속이 아니라 분명한 끝이 있고 성취가 있는 소망의 여정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기다림은 오실 분이 오고자 하시는, 만나고자 하시는 그 자리에서 만나야 될 텐데 그것은 더한 어떤 특별한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었죠. 거기서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게 기다린 자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봤던 것처럼 이 기다림이 쉽지 않습니다. 그 과정이 녹록지 않죠. 왜냐하면 어떤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고 또 그 일들 가운데는 어찌 해볼 수 없는 일도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망연자실하듯 쳐다만 봐야 되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 지나가는 것만이 최선일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신 대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가겠습니다. 주 오실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말에 그 예스의 의미를 알아가게 되죠. 내가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을 그 인생의 시간 속에서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만큼이나 우리는 우리 삶의 답이 되어주신 하나님도 경험해 가면서 괴로운 만큼이나 쌓여가는 실력들이 있어 하나님 앞에 이제는 좀 더 자원함으로 우리가 기다림을 선택하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부득이하게 나왔던 자리가 이제는 알기에, 이제는 그곳에서 하나님 일하실 것을 기대하기에 나오는 것이죠. 물론 그 선택도 또 하나 알 수 없는 내일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제껏 신실하셨기에 앞으로도 그럴 줄 알고 나아가는 것. 점점 어느새 주님을 위해 내가 살아가는 삶이 자연스러워지고 편해지는 것. 그게 우리의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일해 가심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어제 5일째 오늘 말씀을 이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런 모든 기다림의 여정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홀로 맡기지 않고 함께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다림의 여정에 주신 우리에게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준 뜻밖의 소식을 듣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 천사가 떠나자마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지 자리에서 일어나 유대 산골로 빨리 서둘러 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사가리아의 집이 있었죠. 엘리사벳을 만나고자 서둘러 가는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39절,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오늘 말씀에 빨리라는 표현을 좀 보면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왜 마리아는 그렇게 빨리 그 사가랴의 집에 찾아갔던 걸까요? 왜 하필 또 그 사가랴의 집이었을까요? 가브리엘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도 하나의 이유였겠죠. 엘리사벳이 늙은 중에도 임신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 중에도 아이를 갖게 되었다. 말씀에 능치 못하심의 한 예로 들어줬던 그 현장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여기서 말씀이 은혜가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들려졌을 때에 마리아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시큰둥이란 말을 하죠. 물론 그 여러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작은 불씨라도 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큰둥한 마음이 아니라 서둘러 그곳을 보고 싶고 서둘러 내가 한번 순종해 보고 싶고 그래서 그런 기대와 소망 가운데 들은 말씀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듭 꺾이는 마음들이 쌓이다 보면 그럴 수 있겠지만 적어도 오늘 이 마리아의 모습에서 도저히 믿기지 않은 그 말씀 앞에서의 반응이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최근 우리의 말씀 앞에서의 반응은 어떠한가? 기대와 소망 중에 시도해 가는 것, 돌이켜 바르게 해가는 것 혹시 무엇이 있는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걸음은 그 순종에 너무 더디어 있거나 또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 않는가? 이런저런 핑계로 미루어지고 있는 내 순종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을 때에 다가오는 건 숙제처럼 다가올 수 있지만 숙제 그 이상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하나의 이벤트로 받아들여가는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에 발빠른 자인가? 나는 뭐에 더 빨리 반응하는가라는 것이죠. 또한 오늘 이 서둘러 가는 모습에서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예스라고 답은 했지만 얼마나 당혹스럽고 초조했을까요? 어제 봤던 것처럼 앞으로 이 여인의 내 안에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라는 말했던 이후의 삶을 예측할 수 없었던 측면에서 보자면 참 아직도 분명한 확신으로 자신에게 찾아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뭔가 더 확실하게 하고 싶었을 겁니다. 이 모호한 마음을 좀 더 견실하게 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처지를 그들이라면 이게 중요합니다. 좀 더 이해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그곳에 가면 그래도 좀 더 뭔가 방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마음이 적어도 마리아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가 경험했던 그 경험을 누구에게 나누겠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나 임신했대 이렇게 돌아다니면 누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믿어져. 이거를 여러분 안 믿는 분들과 어떻게 나눕니까? 그래도 그곳에 가면 이라는 마음이 분명 마리아에게는 깔려 있었을 것입니다. 뭔가 방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게 교회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교회에 가면 뭔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주는 곳이 교회여야 되지 않을까요? 여전히 교회가 그래도 기댈 만한 곳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여기서 제가 여러 일들을 하지만 간혹 저 벨이 울릴 때가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지금까지 2번 울렸는데 한 번은 CTS를 보고 전화 오신 분이 한 분 계셨고 조금 몸이 안 좋았던 분 같습니다. 또 한 번은 어제 전화 왔는데 주안의 교회를 지나가다 받고 자신 도움이 필요한데 검색하다 보니 연락처에서 전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도움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 큰 도움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친구, 청년이었는데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도 교회에 전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로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저분에게 가면 위로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저분에게 가면 내 마음이 좀 더 방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사람들이 우리를 안 보는 것 같은데 다 보고 있습니다. 마치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처럼 다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그렇잖아요. 참 신기했던 경험 중에 하나가 반편성을 새롭게 하고 서로 낯섰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아, 희한하더라고요. 보면 비슷한 취미,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요. 서로 다 파악해 가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적어도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흩어진 그 삶의 자리에 가치라고 한다면, 그래도 내가 저분에게 간다면, 그래도 저분이 조한의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데 저분에게 간다면 내 인생의 이런 모호함들을 풀어갈 수 있는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우리가 서로에게 갖게 해주고 또 그런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안내자가 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기다림의 여정의 공동체의 어떤 공동체성,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점검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다림이라는 강야의 여정을 홀로 걷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함께 서로의 어깨를 기대고 손잡아주며 걸어가기를 계획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를 묶어두고 이 순례의 여정, 이 기다림의 여정을 함께 가게 하셨습니다. 먼저 간 이들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십니다. 보십시오. 사가랴의 부인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어떤 경험과 볼 때 이 기적적인 경험에 6개월 앞서서 먼저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하고 마리아가 그 차이라 한다면 시간 차이 외에는 특별한 게 없는 거죠. 앞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신자들과 함께한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보고 들으며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런 묶어줌 속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죠. 마리아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수태고지를 들었을 때, 천사를 통해 들었을 때 나름 침착하게 받아들인다고 예라고 대답을 했지만, 그렇게 되길 원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아마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얼떨떨결에 한 대답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눅 들어서 우리가 마치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네, 그렇군요. 아마 그 정도의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8절을 보시게 되면 내게 이루어지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합니다.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는 분명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뭔가 아직은 모호함입니다. 그런데 46절 이하를 볼까요? 46절을 보게 되면 갑자기 마리아가 행동이 바뀝니다. 우리 46절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아까 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 마리아는 지금 그 사이에 완전히 돌변해 있는 모습을 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일하신 것들을 기뻐합니다. 내 비천한 모습을 돌아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뭔가 적극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와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앞서 용기를 짜내어 반응했던 모습에서 긍정적으로 보면 좀 더 적극성을 띱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38절, 46절 사이 보게 되면 엘리사벳과의 그 만남이 그 자리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마리아의 이전과 이후를 눈에 띄게 차이 나게 했던 어떤 사건이었음을 봅니다. 다시 말해 함께하는 그 타임 투게더가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그 교제의 시간이 오늘 마리아 입장에서는 그에게 주어진 상황을 좀 더 받아들여지게 하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깊이 헤아리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받아들여지고 헤아려지는 것. 서로를 통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서로를 통해서 좀 더 밀어내고 좀 더 뭔가 멀어지는 게 아니라 받아들여지고 헤아려지는 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순례의 여정을 함께 가는 공동체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져가는 모습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두 사람의 교제에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오늘 이런 모습들이 만들어졌을까요? 다시 말해 순례의 여정을 함께 하는 이 공동체 안에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간단하게 세 가지를 보면 먼저 그들에게도 공통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엘리사벳이나 마리아나 불가능 상황에서의 임신이었습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불임 중에 마리아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을 뿐입니다. 한 아이는
오랫동안 간절히 바랬던 아이여서 축복받은 임신이었다면 다른 아이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임신이었기에 사실은 혼외자로 여겨지고 조롱과 배척을 받을 수 있는 위험스러운 임신이었던 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잉태하게 된 이 신비의 체험은 그들의 여러 그 사소한 차이, 서로의 그 다름을 뛰어넘어 서로를 같은 관계로 묶어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벳 입장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야, 나와 너와 완전 다르지. 나는 그렇게 바라던 중에 얻은 거고, 야, 너는 조금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좀 어떠냐?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서로의 그 다름 속에서도 서로를 묶어줌이 더 큽니다. 스스로의 생명을 만들 수 없었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기적처럼 그들 안에 역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일들이 그들만의 문제, 그들 안에서만 일어난 일일까요? 교회로 묶인 우리 안에도 이런 공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만들 수 없는 생명을 품게 되었듯 우리도 스스로 생명을 만들 수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은혜 안에 기적처럼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공통점은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의지로 만나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지와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생명의 역사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이에 근거해서 적어도 우리는 서로의 존재 자체에서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 반응들 속에 수없는 거절 속에서 믿는 자들이 반갑죠. 어떻게 믿을 수 있지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우리는 서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많이 다릅니다. 극복해야 할 여러 다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어떻게 믿을 수 있지? 아니, 어떻게 믿어지세요? 라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함께 갈 공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공통성에 집중할 때에 우리 걸음은 좀 더 서로의 다름을 극복하는 자리에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믿어지세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마리아는 믿을 만한 이 여인과 이 엘리사벳의 관계 속에서 그 신뢰 관계 속에서 이해를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말을 듣고 위로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기적처럼 임신한 엘리사벳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마리아가 무난하고 별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2절처럼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별 말 안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단 말도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사벳은 바로 이 마리아를 보자마자 태동과 함께 그 태중에 있는 아이의 태동과 함께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마리아를 축복하고 태중의 아이를 축복하면서 내가 주를 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어떻게 보면 마리아의 입장을 헤아리는 입장이었기에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요? 별말 하지 않아도 그의 입장을 알았겠죠. 물론 그 안에는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무엇으로 불안하고 초조했을지를 헤아리는 마음으로 오늘 마리아에게 이 축복의 마음을 건넬 때에 마리아야, 너는 지금 이사 간 게 아니라 복 받은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해 주신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려줬을 때에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다루어질 때 쉽지 않지만 더 잘 들리겠죠. 그러면서 여러분, 정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해와 공감해서 같이 길을 만들어가는 것일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41절을 다시 보실까요? 4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결국 엘리사벳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만든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의 중요한 모습 하나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늘 언제나 생각하는 게 뭡니까? 신비롭고 놀랍고 뭔가 남이 하지 않은 경험들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뛰어나고 탁월하고 남다르고 상당히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적어도 엘리사벳 안에 역사했던 성령 충만함이 만든 것은 따뜻한 연합이었고 헤아리 연미였고 이해였습니다. 적어도 마리아의 인생을 넉넉히 안아주는 마음의 여유였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령 충만의 의미는 나를 뛰어넘어 누군가를 이해하고 좀 더 헤아려 줄 수 있는 마음의 여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마리아를 품을 수 있는 엘리사벳, 그들의 인생의 어떤 연결고리, 물론 먼 친척이긴 했지만 오늘 이 만난 이 짧은 대화 속에서 깊은 이해가 만들어졌던 건 성령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시간만의 문제는 아님을 아십시오.
함께 오래 한다고 깊어질까요? 그럴까요? 성령의 임재 속에 서로에 향한 열린 마음의 여백이 조금 더 그들의 각자를 품어주는 속에 만든 결과일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오늘 성경 안에서는 의외로 관계의 열매로 증거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이 존재를 수용해주고 이해해줬을 때 마리아가 얻었을 위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공동체가 함께 순례의 여정을 걸어간다는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능력을 우리 각자가 힘이 있고, 왜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뛰어넘어 누군가를 사랑하고 품어준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얼마나 계산적입니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말이죠. 그런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손을 펴고 가슴을 열어 누군가를 안아줄 수 있는 건 기적입니다. 이 성탄에 이런 기적이 주 안의 공동체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공동체의 모습에서 우리가 순례의 여정을 함께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있어야 할 모습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서로 격려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앞서 엘리사벳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마리아를 안아줬다면 이제는 이 마리아가 하나님께로 더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순례 여정을 걷는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할 모습은 서로를 안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멈추면 안 됩니다. 가야 할 방향으로 함께 가야 됩니다. 45절 읽고 말씀 뵙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복이 있다, 정말 은혜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건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의 증거이다고 말을 하는 가운데 45절에 어떤 표현을 씁니까? 마리아를 향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마리아야, 네가 말씀이 이루어지겠다고 믿고 그 사실을 받아들인 거 너무 잘한 거야. 너무 멋있어. 너무 고마워. 이런 마음을 담아 격려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는 마리아의 그 존재 자체를 품어줬다면 이제는 마리아의 믿음에 쉽지 않았을 그 결단을 격려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붙들어주는 이해의 정서적인 공감과 함께 나아갈 방향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서로를 도와줘야 됩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에 우정의 상징어 아이콘으로 여겨지고 있는 요나단과 다윗에게서 주고받았던 대화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더라. 우리가 함께 간다라는 것은 서로의 이해에만 머물지 않고 그래서 서로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자리로 인도함 받는 것일 것입니다. 서로를 통해 위로만을 얻는 게 아니라 그 위로가 더 위로 향하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따뜻함이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게 각자에게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걸음들로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조금씩 상황을 좀 더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깊이 헤아리고 하나님을 찬양한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요. 함께 가면 멀리 간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힘이 되고 서로를 통해 하나님을 더 힘있게 하는 하나님을 향해 더 힘있게 나아가도록 하는 관계로 만들어져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 오시기까지 이 긴 기다림을 요구받고 있는 또 우리 각자에게 요구되는 이 긴 기다림의 신앙의 여정인 순례의 여정을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를 살았던 한때 큰 박해 가운데 고통을 받았던 교회에게 오히려 이런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하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기다림의 여정이 좀 더 주님의 날에 가까워져 갈수록 힘써야 될 것이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함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말씀의 가치가 바르게 자리 잡아서 오늘 마리아와 엘리사벳 가운데 경험되어졌던 그 은혜가 주 안에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례의 여정이 서로 때문에 조금 더 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 짊어져야 할 몫이 있고 우리가 짊어져야 될 일들이 있겠지만 짐이 있겠지만 서로 짐을 져주는 가운데 각자의 짐이 좀 더 가벼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고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우리 각자가 성령이 충만해서 누군가를 좀 더 안아줄 수 있는 여백이 더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더하여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 만큼 누군가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이 일에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무릎 꿇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와 공동체에서의 우리 각자의 위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림의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선물 공동체가 정말 선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고민만이 아니라 선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자된 우리의 여정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에 그래도 그것이 보인다고 말하는 자들이 좀 있어야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하도록 묶였으니 그렇게만 하면 좋겠습니다. 공동체가 선물이 되어 우리 존재가 또 누군가에게 선물처럼 아름답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주 안에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갈 수 있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다림의 여정에 선물로 진 공동체가 오늘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경험했던 그 은혜로 우리 가운데도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은 이 기다림의 여정, 주 오심을 맞이하는 이 여정 속에 우리 각자의 부르심이 다르지만 거기서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그래서 그 다름을 더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이 공동체가 서로의 삶에 더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걸려 넘어뜨려지는 걸림돌이 아니라 더 서게 도와주는 디딤돌 되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 가운데 있었던 그 공통성, 우리 정말 어떻게 이렇게 믿게 되었니?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말할 때 누가 더 낫다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생명과 운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더 커 보일 때 우리가 좀 더 달라지는 시선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좀 더 만들어진 여백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수용하고 더 나아가 각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한 만큼 또 서로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는 하나님의 힘이 있도록 도와주는 믿음의 격려가 있는 또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순례 여정을 더 넉넉히 짊어질 수 있도록 힘이 되어진 우리 주안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주안의 공동체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는 가족들을 위해서 VIP를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이 성탄을 맞이하는 이 땅의 교회들을 한번 기독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땅의 교회에 진짜 평강이 임하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온갖 인간의 생각과 갈등과 그로 인한 분쟁들로 찢기는 교회들이 아니라 이 땅에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주의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보일 수 있는 따뜻함이 있는 이 땅의 교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이 주신 빛을 잘 나누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각자 기도 제목 가지시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허락하신 한날 주의 사랑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한날을 하나님 기도 가운데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의 여정에 선물로 주신 공동체가 하나님 오늘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경험처럼 함께 그 공통성을 갖게 도와주시고 이해가 있게 도와주시고 서로 위로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위로가 있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에게 그곳에 가면 그래도 답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줄 수 있는 관계가 되게 도와주시고 쉽진 않겠지만 우리 자신을 넘어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여백을 가지고 서로와 함께 할 수 있는 걸음들이 만들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정말 이런 자연스러운 연합과 함께함이 우리 안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말씀이 먼저 우리를 주장하게 도와주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의 몸과 마음들을 바꾸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하나님 이 땅에 주신 교회들이 하나님 이 땅에 주신 주님을 잘 떠나길 소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잘 대변하길 소원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선물이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의 오심이 잘 진달될 수 있도록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이 그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묵상하게 도와주십시오. 주 안에 모든 자녀 세대를 축복해 주시고
정말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로 세워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탄이 정말 우리 안에 참된 빛으로 와닿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각자도 하나님의 가까이 있는 결단이 있게 도와주십시오.